자, 오늘은 다시 말씀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당시의 시절을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세에는 다양한 고통이 있다라고 1절에 시작하는데요. 그 고통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3장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바로 이 고통받는 때, 말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불러일으키는 타인에 대한 고통은 크게 차이가 없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때를 고쳐달라고 하는 마음은 똑같구나. 오늘날 우리에게 좀 친다면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2000년 전에 당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겪던 어려움들도 크게 다르진 않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서 우리가 알아채거나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 정도가 좀 더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스마트폰과 지난번에 키오스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인으로 주문하는 기계죠, 키오스크가. 분명히 점원이 있는데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은 주문을 받지 않고 기계에만 입력해야 주문이 되는 시스템. 이런 비대면 시스템은 대면을 넘어서고 있구나. 어떤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나 혹은 자녀들을 보면서 전화 통화하는 것과 문자 보내는 것을 차이가 있음을 체감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세대는 또 어떤 분들은 전화를 통화하는 것보다 SNS, 우리는 카톡이라고 그러죠. 이런 카톡으로 보내는 문자가 훨씬 더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그게 더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저를 좀 당황스럽게 만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직장인들 1,500명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전화 통화가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예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를 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은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세대이고, 목사님이 오랜만에 내 생각을 얘기하셨네. 라는 분들은 나이가 젊거나 내향적이거나, 내가 지금까지 좀 속으로 생각한 건데 의외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통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거나 뭘 얘기할 때 전화로 통화하는 게 불편함을 넘어서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화 예절을 유선전화 시기를 넘어서면서 2000년대 초반에 통신 문화가 발달하면서 언제든지 길거리나 차에서도 전화를 받습니다. 20년 전 통화 예절을 그대로 본다면 나보다 선배나 어른이 전화하시면 일단 전화기를 이렇게 받죠. 두 손으로. 그리고 처음 대화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인사와 안부를 묻는 것이 예의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상대방보다 먼저 끊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예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옛날 옛적 세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통화가 왜 무례하다고 할까라고 하면 아마 지금 대부분 무제한 통화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옛날보다 좋아졌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한 40%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전화라고 하는 건 그 주도권이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두 가지 면에서 당황스러운데, 하나는 내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전화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여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전화 벨소리가 울리도록 해놓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전화벨소 띠리릭 막 울리잖아요. 오늘은 안 울렸으면 좋겠는데, 울려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건 공격적이고 무례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SNS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전화는 거는 사람에게 있지만 문자나 SNS는 받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카톡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 읽지 않으면 옆에 작은 숫자 1이 딱 뜹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읽지 않아도 맨 위에 몇 단어가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인 메시지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즉 전화 연락한 사람의 의도를 전화는 알 수 없지만 카톡은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게 큰 차이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예민하게들 살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전화를 한다, 어른이 후배에게 전화한다, 이건 전화를 해주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전화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문화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를 걸든 받든 그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즉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전에는 예의로 생각했던 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나쁜 것이 될 수 있고요. 전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좋아라고 얘기하면 좋은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되게 불편하실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인도 원치 않았고 주변의 시선들도 저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지나 봐 뭐 이러지만, 그러나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과거에는 당연히 여기던 4인용 테이블이 지금은 1인용 테이블 4조각으로 붙여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이 변하고 있는 것, 자본주의가 먼저 한다는 사실이에요. 좀 섬뜩하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은 다수에 속하는 것인가 혹은 소수에 속하는 것인가, 이것 따라 이게 예의로운 건지 예의의 범절에 어긋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별로 안 헷갈리는데 그것이 혼동스러운 사람들이 인터넷에다 막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요즘 젊은 세대에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국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룰. 국가가 정한 룰이란 뜻인데요. 그런 거 있지 않죠. 그런데도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예민한 세대들이 그때는 문을 열어두는 게 국룰이야. 그럴 때는 묻지 않는 게 국룰이야.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별 얘기를 다 하네. 처음 듣는 얘기를 다 하네. 글쎄요. 저도 젊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얘기하다가 같이요. 전화를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것을 폰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전화가 오면 막 가슴이 뛰고 전화 받기도 싫고 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나중에는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은 특정한 나이 계층만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주가 왜 할아버지 맨날 전화만 해요? 라고 말했는지 힌트를 조금 드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게 옳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시대의 분위기가 자꾸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사실 이런 것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좀 잘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중심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여름에 이제는,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먹던 보신탕 문화가 지금은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혐오받고 소외되는 문화가 됐습니다.
보신탕 얘기하시면 불편할 분들이 많지요. 근데 지금 강아지 대부분 이제 반려견, 반려묘 문화인데요.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식구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춘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전문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춘천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외국에는 흔한 일이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함께 수반해서 예배드리거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신방 가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제법 됩니다. 그것은 반려동물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좀 조용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얌전한 친구들은 그렇게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배가 지속되고 깊어지고 발전되면 이미 지금 필리핀 카톨릭이라든가 남미에 있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더라고요. 즉 동물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동물의 장례식이라든가 결혼 예식을 예배당 안에서 요구하는 반려인들이 생겼습니다. 1번 문을 열면 2번, 3번 문을 이건 왜 못하지? 이거 되면 저것도 되는 것이지 라는 논리가 어디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생각하면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은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역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그 캐논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척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세 때에 정말 유용하고요.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성경같이 오래된 책이 지금 같은 과학 문명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실제로 성경에는 길게는 14,000년 전 혹은 6,000년 전 사람들의 언어와 생활 습관이 반영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은 지금의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불편한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노예 제도라든가 종이라든가 혹은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표현되는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나 표현 하나가 진리가 아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표현을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하는 책이라고 말씀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일반 도서와 다른 차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를 믿는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 그 성경을 열심히 볼 때에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본문이라도 정경이 되었던 이유는 그 성경이 레위기든 구약의 어떤 본문이든 신약의 어떤 본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에 변함없는 진리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가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이 개신교 신자들이 참 열심히 있는데 잘 못하는 것 두 가지 있다고 그러죠. 전도와 성경 읽기랍니다. 1년 가야 기도는 그렇게들 열심히 하면서 왜 전도는 그렇게 안 하는지, 또 성경이 진리라고는 말은 하면서 성경을 참 읽지 않는 성도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한국만 그러겠나.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을까요? 독서량 자체도 적어졌지만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너무도 명확하죠.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가 있고요. 또 이 성경은 무엇이 옳은지 훈계하고 양육하기에 유익하다고도 말합니다. 성도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본적인 누구나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왜 사는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고민은 거의 평생 동안 하고 전 세계 누구나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왜 사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좀 불리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말세 때에는 모두가 이기적이 되고 돈을 원하고 쾌락 따라 살아가지만 믿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아셔야 하고 알려면 읽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건 과거에 인쇄술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필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베껴 쓴 거죠.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 번역됐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되고 필사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글의 형태로 지금 오디오 성경같이 이런 음성의 형태도 물론 존재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읽기 위해서 우리 소양교회는 3년 전부터 1년에 한 권씩 혹은 2권씩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필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 성경 필사 많이들 하셨지만 1년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전교인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권 이상씩 쓰고 있는데요. 아마도 쓰시는 과정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걸 쓰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쓰기만 했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릅니다. 제가 3년 전에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이 필사 성경은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감동과 깨달음이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디어 올해 이 성경 필사에 참여하셨다가 유산을 남겨주신 분들이 생겼습니다. 유산은 언제 남겨주느냐?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 남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 우리 맥추절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가 성결신문에 광고를 냈는데요. 그 광고 기사에 우리 이성용 장로님과 고 이종섭 장로님의 필사체를 게재를 했습니다. 두 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정말 눈으로 보는 증거품들이죠. 직접 쓰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신앙의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에 존재하죠. 그런데 성경을 쓴다는 것은 그 행위로도 눈에 보이는 일이지만 필사한 성경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거룩한 형태인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 직접 쓰신 그 성경 문구가 남아있다는 것은 마치 통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문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세대에게 더 효과적이고 각인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결신문에 올린 거예요. 실었어요. 그랬더니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저렇게 교회의 신앙의 선배를, 교회의 주요한 장로님들을 저런 식으로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고맙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필사 성경은 근력 있고
건강하고 돋보기 안 끼는 사람들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을 모르는 어린이라 할지라도 참여하면 유익이 있고요. 오늘 디모데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너의 일생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 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번 성경 필사를 통해 할머니가 성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왜 이걸 쓰는가 라고 질문하는 자손들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 사진도 찍어서 보내면 좋겠어요. 여러분 괜히 어디 카페에서 남이 써놓고 남이 찍어놓은 그림만 퍼서 자손들에게 보내지 마시고 내가 손으로 쓴 성경을 사진으로 찍든지 내가 성경을 쓰고 있는 장면을 짧은 틱톡 영상으로 찍든지 하셔서 그것을 가족이나 후손들에게 보여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반응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쉬운 건 없습니다. 쉬운 건 받는 사람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과정이 있는 것들은 젊은 세대가 더 잘합니다. 아, 야, 우리 할머니 대단하네. 와, 우리 할아버지 멋있네. 저는 좀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SNS를 통해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필사 성경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쓰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방법 이게 중에 성경 필사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성경을 4종류로 읽는다고 봐요. 성경 필사 어떻게 읽어요? 처음에 눈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읽죠. 두 번째는 쓰니까 손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는데요. 쓸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쓰지 않죠. 꼭 입으로 중얼중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네 꾀를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입으로 중얼중얼합니다. 입으로도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것을 다시 볼 때에 영으로 읽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읽는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렇게 4가지로 읽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본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임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빨리 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쓰시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교회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시작한 경향도 좀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라도 해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라도 해서 성경을 쓴다면 우리 교회는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이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경험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알았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신비로운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스스로를 정말로 주의 귀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